자,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부터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로 해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변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세상에서는 다양한 일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거나 다 이렇게 내가 그냥 내게 닥쳤으니까 그냥 그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것도 믿고 저런 것도 믿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분별을 하고 취사 선택을 할 줄 알고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에게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보면은요, 교회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는 금방 교회는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 참된 가르침에서 떠나는 것이 쓰러지는 거죠. 교회의 외적인 모양은 아무리 크게 이렇게 화려하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실제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의 참된 길이 있느냐,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중심이 되시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유럽을 보면은요, 유럽을 다녀온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유럽이 예를 들어 19세기, 20세기 이때만 해도 거기에 교회들이 아주 번창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럽에 가보면은 그 예배당 건물들이 대부분 무슨 문화재처럼 아주 대리석으로 촥촥 이렇게 지어놓고 그래요. 그런데요, 지금 유럽에 갔다 오는 분들, 특별히 영국 같은 그런 데 갔다 온 분들이 하는 얘기가 그 아주 찬란한 예배당들이 다 팔려갖고 뭐 술집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그 이슬람 그 사람들이 그걸 사서 또 그 이슬람 사원으로 만들어 버리고 뭐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많이 지금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는 거죠. 교회의 핵심은 교회의 건물도 아니고 거기에 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하는 그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핵심은 그 안에 그 교회 속에 참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믿는 그 길이 여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느냐 아니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느냐. 지금 오늘 여기 골로새 교회를 가만히 보니까 그때도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은 교회가 이런 비진리에 쏠려서 거기에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접했던 것이 바로 이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초대교회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교회는 항상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물론 사단은 이미 그는 패배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 얘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는데 14절, 15절 여기 보면은 이제 15절 보십시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사단과의 그 모든 대결 국면은 십자가로 끝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사단의 모든 세력을 꺾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죽음이 그 모든 사단이 제기하는 그 모든 제기에 대한 해답을 다 줘버린 거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더 이상 요구할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난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사단은 자기 세력을 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리가 결정된 거예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그래도 꿈탕꿈탕거리고 또 쫓아옵니다. 자,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든지 이미 이긴 승리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얼마든지 이기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사단에 넘어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인 자체가 이미 과거에 그 죄에 길들었던 그런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또다시 이렇게 그 습관대로, 과거의 습관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런 잘못된 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은 또한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또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보고자 하는 말씀들이 바로 그런 의문 중에 하나입니다.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 여기 16절 이하에 보면은 이 당시에 이제 그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파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듯이 유대주의가 첫 번째로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었죠.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쫓아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유대주의죠. 그런가 하면은 또 이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의 위협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아주 강했나 봐요.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이런 이단에 대한 내용들이 아주 거기 자세히 또 나오기도 하는데 이미 여기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거짓된 영지주의자 또는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있었다라는 걸 보게 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자, 이것이 1차적인 권면입니다. 여기 보면은 먹고 마시는 것, 사실은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문제에다가 종교성을 부여해 갖고 이때는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또는 저런 걸 먹어야 돼, 이런 거 마시지 마라, 저런 거 마셔라,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사람들한테 규제화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어떤 외적인 행위에 그 어떤 것을 얼검에 놓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는 얽매일 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죠. 무엇은 먹어라, 무엇은 먹지 말라. 특별히 그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이런 말씀 있을 때에 어떤 건 먹어라, 어떤 건 먹지 말라 이런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아요. 그것은요 그림자였어요. 참 것이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그림자. 그러니까 그림자라는 것은 참 것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정한 것이 뭐고 부정한 것이 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가르쳐주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개념을 가르쳐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미리 그림자로 보여줬었던 건데 그걸 계속 지금 지키자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왜냐하면 그거 성경에 기록된 것인데 계속 지켜야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참것과 그림자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림자는요 참것이 왔을 때는 그림자는 아무 값어치가 없어요. 이제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을 것 같은데 옛날에 맞선 보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결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저도 맞선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하여튼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맞선 본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럼 맞선 볼 때 이제 중매쟁이가 있어요. 그럼 중매쟁이가 뭘 하냐면요, 이제 신부 측, 신랑 측 있으면은 신부 측에 가서 이제 신랑 선전을 잔뜩 해놓고 그리고는 뭘 하나 얻어와요. 뭘 얻어옵니까? 신부 사진, 그죠?
사진 하나 갖고 와요. 그걸 갖다가 이제 신랑 측에다 보여주는 거예요. 신랑 측에 보여주면서 또 신부 측 자랑을 잔뜩 해놓는 거죠. 왜냐하면 중매쟁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시키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또 이제 신랑 측에서 사진을 또 하나 얻어서 또 신부 측에다 갖다 전달해주고, 그럼 양쪽은 사진을 보고 괜찮게 생겼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사진 보니까 뭐 이쪽 보면 이거 남자답게 생겼다. 또 이쪽은 이거 참 아주 참하고 이쁘장하게 생겼다. 뭐 이러고 이제 서로 좋아한다면 이제 그럼 진짜 만나봅시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진짜 만났더니 마음이 너무 이제 좋은 거예요. 서로가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혼인 날짜 잡읍시다. 뭐 이렇게 갖고 이제 그 한 6개월 지나서 혼인했어요. 그러면은 혼인했으면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사는 거예요. 한 집에 사는 거예요. 그런데 신부가 맨날 사진이나 보고 우리 신랑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 신랑이 이렇게 맨날 이래야 됩니까? 또 그 신랑은 우리 신부는 이렇게 생겼는데 아니 여기 실물이 여기 있는데 사진 보고 우리 신부 이쁘네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사진은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어요. 왜? 실물이 있잖아. 내 옆에 실물이 있잖아. 그런데요, 그림자라는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구약에 이런 많은 그림자의 모습, 어떤 건 먹어야 돼,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돼, 예를 들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돼, 이런 여러 가지 규례가 있는 걸 전부 그것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실제가 왔을 때는 더 이상 그림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 그림자가 의미하는 그 속뜻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또 이렇게 유익하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그림자를 쫓아갈 필요가 없이 우리는 실물을 쫓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직접 내 안에 생명으로 받아들인 사람이고요. 그런데 왜 그림자를 쫓아가느냐고요? 이제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절기, 월삭, 또 안식일을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월삭, 안식일, 여기 이런 것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한다는 말은요, 그런 걸 갖고 논쟁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옳아 저게 옳아, 여기 무슨 뭐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돼 저렇게 지켜야 돼 어쩌고 저쩌고, 그거 자체가 필요 없다 그거예요. 그거 가지고 떠들 필요가 없다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걸 지켜 저런 걸 지켜, 월삭 안식, 이게 이제 구약에 보면 가끔 이제 이런 건 나오죠. 뭐 절기에 대해서도 나오고 월삭 안식일에 대해서 나오고. 여러분 그거 지금 논단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즘요 주일을 안식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어요. 주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래서 안식일을 구약의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처럼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대단히 이 사람을 하나님이 열심히 믿는 것 같지만요, 실제를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무지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불쌍해. 알지도 못하고 그걸 진짜라고 그렇게 믿고 가니까 아주 불쌍해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근데 이때 이걸 또 주장하면서 교회를 혼란케 빠뜨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먹고 마시는 것, 또 절기, 월삭, 안식일, 그런 것 때문에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편론한단 말은 이제 영어로는 judge라고 해요. 뭔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뭐 니들 틀렸어, 뭐 이랬어. 아니 그거 자체를 거부해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인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거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뭐 주일 성순이 뭐니, 우리 로마서 14장을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 대목이 나오는데 한번 로마서 14장을 한번 보십시오. 자, 로마서 14장 여기 보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 대해서 나올 때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3절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자, 이것을요 요즘 또 아주 이상하게 이것을 해석하고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없인 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했으니까 서로 간에 그런 것 가지고 서로 판단하거나 간섭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놔둬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 말입니까? 이것은 믿음 안에서 서로 간에 차이 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지 잘못된
잘못된 어떤 거짓 진리를 쫓아가는 걸 그걸 놔두란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이 말은. 근데 이런 말을 인용해 가면서 뭐 어떤 사람은 먹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먹지 않기도 하는 거, 아까 뭐 먹는 것과 뭐 마시는 것과 그런 걸 가지고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걸 여기다가 그렇게 들어맞춰 갖고 아무렇게 그렇게 얘기하지 못하게 하라.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 안에서 서로 잘 인도해 줄 것을, 그것을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15장 1절 보면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바로 이겁니다.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말로 지금 이렇게 한 것이지,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쫓아가는 것을 내버려 둬라,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럼 왜 이때는 그럼 이렇게 마땅히 그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줘라는 그 말은 왜 했을까요? 이때는 이거는요,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부족한 것을 콱콱 이렇게 다 들춰내고 다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자기에게 힘들어도 금방 넘어져요. 그러니까 감당을 못 하겠죠. 근데 그것을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내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연약한 형편을 알아주면서 그를 또 이끌어주는 거죠. 그래, 이것이 지금 여기 로마서 14장 15장인데 골로새서에서는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약하고 강한 차원이 아니라 여기서는 거짓된 가르침,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찌할 거냐? 그런 건 다 거부해라. 더 이상 거기에 뭐 편론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말아라, 이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한다면 요즘 여러분 아마 심심치 않게 이런 기독교 계통에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뭐냐면 사순절, 이 얘기입니다. 사순절. 이런 사순절이 뭡니까? 성경 어디에서 사순절이라는 근거가 나옵니까? 없어요. 어디에도 사순절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근데 왜 지금 웬만한 교회들은 다 사순절 얘기를 해요? 웬만한 목사님들 다 사순절 얘기를 해요. 지금 사순절 기간이니까 아무리 난 그리고 보는 거예요. 아니, 사순절, 원래 사순절은요 어떻게 지켰는 줄 아세요? 사순절 동안은요 아주 경건한 생활을 해야 돼. 그래서 식사하는 것도요 육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게 사순절이에요. 아주 경건하게 예수님의 그 고난에, 이제 조금 이따 고난절 오는데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경건하게 지내는, 이것을 사순절이라고 한 건데, 지금 사순절 떠들지면은 아무리 떠들어도 먹을 거 다 먹고 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그게 무슨 사순절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그 사순절이라는 개념은 가톨릭에서 나온 거죠. 가톨릭에서는요 성경에 없는 것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지금도 금요일을 성금요일 그래요. 성금요일. 그래서 그 금요일에는요 아주 성스럽게 보내야 된다. 그래서 여기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한 규제가 아주 많아요. 뭐 고기는 당연히 먹지 말아야 되고, 그 사순절 그 개념에서 나온 것이 사육제라는 거가 있어요. 사육제를 이제 요즘 뭐 페스티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쪽 남미 쪽에 가면은 그런 것이 아주 강해요. 뭐 브라질 같은 나라 보면은 뭐 리우 페스티벌인가요?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뭐 길거리에 뭐 그냥 아주 요란하게 이렇게 뭐 하면서 지나가고 뭐 그러면서 뭐 별거 다 하는 그런 페스티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페스티벌이면 그게 일종의 사육제입니다. 사육제가 뭔 줄 아세요? 한마디로 사육제라는 것은요 잡아먹는 거예요. 이제 저 고난절이 오고 그러니까, 저 사순절이 오고 그러니까 미리 실컷 먹자, 그거예요. 미리 실컷 먹어서 우리 뚱뚱하게 만들어 놓자. 왜냐하면 나중에 계속 뭐 금식도 하고 뭐 하려면 이제 우리가 힘드니까 미리 잘 먹자. 그게 사육제예요.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남미 쪽에는 가톨릭이 강하잖아요. 그쪽엔 거의 다 가톨릭 세력이 자리 잡고 있죠. 그래서 그런 문화가 아주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이게 다 장래일의 그림자예요. 여기 17절 보십시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겁니다. 그건 그림자예요. 먹고 마시고 절기 뭐 안식일 이런 거 다 그게 그림자일 뿐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9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자, 이게 뭐냐면 구약에 여기 첫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그 모든 것들 쭉 여기는 성막 또는 뭐 성전 뭐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쭉 나와요. 이건 전부 첫 언약과 관련된 것이다. 첫 언약, 다른 말로 하면은 구약, 옛날 언약, 첫 번째 있었던 언약. 그러면 두 번째 새로 생긴 언약을 우리는 신약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에 있었던 것들 이렇게 쭉 보면은 나중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0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것들 즉 그 구약의 첫 번째 언약과 관련되어 있었던 그것들은요 영원토록 있어야 될 것이 아니라 여기 하나의 예법만 되어서 개혁할 때까지. 개혁이라는 것은요 뭔가 새롭게 바꾸어지는 것이 개혁이에요. 근데 그때까지만 맡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 관한 규례, 구약의 이런 여러 가지 규례들은 하나의 예법만 되고 그림자가 있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맡겨둔 것이고 진짜가 올 때, 즉 개혁하게 될 때 그때는 이것들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라 해놓고 11절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게 진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까지는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였고 그리고 11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진짜가 이렇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가 왔을 때 그림자는 다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제 이것이 아마 이때 초대교회 때는 그걸 잘 몰랐는가 봐요. 지금 같았으면 잘할 것 같은데, 그러나 여러분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구별 못하는지 몰라요. 정말 이걸 구별 못해요. 자, 어쨌든 우리 계속 지나갑니다. 17절.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이거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안식일 지켜라, 월삭 지켜라, 뭐 절기 지켜라, 뭐 이거 먹어라 말라,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그림자다. 그림자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몸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고 몸은 그리스도 거라야 되는 거예요. 몸이 이런 절기, 뭐 월삭, 안식일 이런 거 지키는 그런 규례, 그런 규범, 그런 율법, 그런 의문 거기에 속한 게 아니라 몸은 그리스도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지 왜 그런 규례를 따라가느냐 이거거든요. 내가 어디 속했느냐를 분명히 알면은 나는 거기로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난 그리스도에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율법에 속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율법으로 가야 돼요. 내가 어디 속한 자냐는 거죠. 그런데 왜 이때 이렇게 잘못된 일들이 많았는가? 18절.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라 했는데 그리스도가 머리신데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고 그들이 뭐 했느냐?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 제가 지난주에 일부러 겸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사람들은 이 일부러 겸손을 참 좋아해요. 일부러 더 겸손하게 스스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 지금도 보면은요. 가톨릭은요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천사가 중보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천사가 중보자로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천사 숭배라는 것이 나온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는 그 무슨 뭐 성인들 뭐 마리아 상부터 시작해서 성인들 상이 쭉 있다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사의 상 거기도 숭배하고 또 상이 없더라도 천사 숭배하는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준다 이 사상이에요. 이게 천사 숭배 사상이죠. 그래서 무슨 천사가 많아요. 그들에게는 당연히 가브리엘,
뭐 그들이 줄줄줄 외우는 그 뭐가 없는 뭐 원죄가 없는 마리아여 뭐 하면서 뭐 이런 거 할 때 뭐 가브리엘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요, 그들은 그 천사를 숭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천사가 나를 잘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중보자가 몇 명이라고 그래요? 중보자가 한 10명 된다 그래요? 중보자는 오직 하나. 중보자는 오직 하나. 여기 디모데전서에 나오죠. 그 말씀 한번 보고 지나갈까요? 디모데전서 2장 보십시오.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근데 중보는 그럼 몇 명이나 될까? 중보 한 10명 될까? 아닙니다. 중보도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한 분이 누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예수님이 본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던 독생하신 그리스도였지만 그분이 사람을 형상을 입고 오신 이유는 이 사람의 중보자가 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이게 중보자 이겁니다. 오직 한 분. 근데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천사들이 우리를 중보해 줘서 하나님께로 인도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천사들은 뭐라고 했느냐? 오히려 중보자가 아니라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 얻을 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 받은 자가 천사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가 우리 중보자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돌보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말하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어떤 뭐라고 해야 돼요? 그걸 보고 사람으로 말한다라면은 부리는 종 같은 뭐 그런 거 있죠. 몸종 뭐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천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런 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누리질 못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얽매인 그런 영역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천사는 부리는 영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자들가 바로 천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천사를 섬긴다라고 할까? 다시 한번 여기 본문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만약에 이렇게 천사 숭배함을 하고 있다라면요, 그 사람은 상이 없어요. 상이 없을 뿐더러 그런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유일한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뿐이신데 또 다른 중보자를 믿는다라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는 부인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인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천사 숭배한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상을 얻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근데 여기 뭐예요? 저가 그 본 것을 본 것, 자꾸만 그래서 상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그 천주교에 지금도 그 천주교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보세요. 별별 상이 다 있어. 벽에도 그냥 이렇게 밋밋한, 우리처럼 이런 밋밋한 예배당이 없어. 그들은 뭐 있고 별거 다 있어요. 그 왜 그래요? 봐야 돼. 그들은 눈이 여기 지금 말한 대로 그 본 것을 의지하여 천사도 봐야 되고 예수님 상도 봐야 되고 마리아 상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 그들은. 그래서 보는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 육체는 보는 것을 좋아하거든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들은 아주 불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여달라 이거예요.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는 로마에 가면은 그런 것이 있는데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그림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 베드로 성당 그 지붕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이 나와요. 무슨 그림이냐? 천지 창조의 그림. 뭐 여러 가지 그림이 있는데 그 중에 천지 창조의 거지. 거기 하나님이 나와요. 웬 할아버지가 나와? 할아버지가 이제 아담을 창조할 때 손가락 끝으로 이렇게 쫙 해서 아담이 거기 쫙 생겨나는 이런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보여야 되고 아담도 보여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천장에 쫙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아닙니다. 이건 전부 거짓된 겁니다.
거짓된 거예요. 에스겔 13장 10절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 보고 회칠하는 잘못된 인도자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 담에 이렇게 담이 있으면은요, 담에다가 회칠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속에 뭐가 있는지를 싹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것을, 야 봐라 여기 회칠하면서 이거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아름다우냐, 이렇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속에는 뭐 더럽고 추잡하고 뭐 이상한 거 다 있는데도 싹 회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 인도를 하는 사람들을 회칠한 인도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가보면 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해, 영혼을 완전히 망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을 사냥한다, 뭐 그런 말씀도 되죠. 어쨌든 이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이겁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해놓고 그 다음에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하고 딱 끊고 그 다음에 진짜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는 어때야 되는데, 진짜는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는, 이게 진짜다. 근데 지금 요 앞에는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어, 이겁니다. 사실은요,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그 개념, 지금 그럼 우리는 그럼 머리를 붙들고 있나? 사실은 이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머리를 붙들고 있는 그 차원에 있질 않아요. 그럼 뭐야?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가는 거예요. 그 더 이상이 뭔데? 여러분, 내가 뭔가를 붙들고 있으면요, 내가 힘 없으면 놓치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요, 이 다음에 설명한 것을 보십시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한지라 해놓고 그 다음에 진짜는 그럼 어떤 건데,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심줄로 공급함을 얻어요. 이런 관계예요. 단지 붙드는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공급함을 얻는 관계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뭡니까? 연합이란 말이 나와요. 연합, 서로 섞여서 하나가 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 관계예요. 머리와 몸의 관계는 이렇게 연합된 관계지, 겨우 대롱대롱 붙들려 있고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연합된 관계예요. 그런데 이 앞에 있는 사람한테는 그들은 아예 머리를 붙들지 않는다라는 말로 그들의 모든 위치를 그렇게 딱 설명을 해놓고, 진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즉 연합된 위치, 머리와 하나가 된 위치. 자, 20절 보십시오. 19절에 그 뒤에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이게 참 성장이라는 말을 우리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교회는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물론 양적인 부분을 제가 꼭 얘기하자는 건 아니에요. 이건 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10년 전의 믿음하고 지금하고 반드시 성장이 돼야 됩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요, 하나님이 자라게 만드시니까. 그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잠자코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와 연합된 그 모든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자라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10년 전과 지금이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으면은 이건 병 걸린 거지요. 자라지 못하는 병. 여러분, 진짜 병이 안 걸렸다라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은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능력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의 그 모든 영역이 더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도함을 받는 위치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요? 어떻게 성장 안 할 수가 있느냐고요? 그런데 사실은 성장한다기보다는 오히려 퇴보하는 거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뭐 이런 경우가 오히려 또 있죠. 참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가 정말 때때로 뒤로 물러서서 믿음에서 떨어져서 침륜에 빠졌다. 정말 정신 차려야 돼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계속 봅니다. 20절 말씀 또다시 이제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의문에 순종하느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아까 16절부터 말씀한 것에 다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어찌하여 이러이러하느냐라는 말은 곧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러느냐, 이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랬느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사실 이 죽었다라는 말씀이 그 위에 앞에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그랬잖아요. 이미 그 앞에서 다룬 내용을 다시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다. 그게 정말 뭐 손으로 행한 할례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다. 이게 진짜 할례다.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한 사실. 그런데 다시 여기서 20절. 그런데 어떻게 다시 세상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세상에 사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거죠. 의문이라는 것은 아까 이 앞에서 우리가 말한 16절에서 먹고 마시고 또 뭐 절기, 월삭, 안식 이런 것 전부 이게 의문에 속한 것이에요. 어떤 규례에 속한 것, 율법적인 규례 이런 게 전부 의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것에 순종하느냐 이거예요. 아니 내가 의문에 더 이상 순종하지 않고 나는 어디에 순종한다고요? 난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더 앞에 보면은 어디 나오냐면은 8절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이때부터 이제 둘이 갈라진다 그랬죠. 사람을 쫓을 것이냐 그리스도를 쫓을 것이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 다시 20절에 와서도 그 얘기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세상 초등학문에서 죽었는데 왜 거기서 하는 것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거죠. 왜 거기에 순종해?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지 이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거예요. 왜? 거기에 우리가 순종할 때가 아니야. 그건 다 그냥 그림자일 뿐이야.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 순종해야 돼 이겁니다. 그리스도에게. 근데 사실은 이 죽었다라는 개념에 대해서도 오늘날 제가 그런 것을 쉽게 들어요. 뭐냐면은 이제 제대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잠깐만 안 죽어서 문제네. 죽어야 되는데 그래요.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그 말 아닙니다. 성경은요 항상 우리 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미 죽었어. 너 이미 죽은 거야. 내가 몰랐는데요. 그래도 너 죽은 거야. 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은. 그렇다면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그냥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죽어야지가 아니라 내가 죽었군요. 그랬었군요. 내가 인정하는 데 있는 거예요. 믿음은요 이렇게 때때로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인데 이미 완성된 거예요. 이미 그 일이 지나갔어요. 그랬을 때는 나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됐군요. 이렇게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죽은 자군요.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의문에 순종한다라는 개념은요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개념이에요.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뭐 스스로 뭐 어떻게 잘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러고 이제 하는 거. 이게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죽은 사람은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하실 것이지 내가 할 게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시지 내가 할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야 이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것도 잘 지켜야지 저것도 잘 지켜야지 그러고 이건 안 죽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자기가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라는 것은요 로마서 7장 6절에 보면은요 그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죽었어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율법에 계속 순종하느냐? 어찌하여 의문에 순종하느냐? 어찌하여 갈라디아서에도 요와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갈라디아서 4장 보십시오. 자,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 봅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 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이겁니다. 왜 다시 종노릇 하려고 하지? 너 이미 거기서 죽었잖아. 그런데 왜 거기 종노릇 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종노릇 한다는 것은 계속 거기서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은요 살아있을 때 부려먹죠. 종이 죽었으면 누가 부려먹어요? 뭐 지금은 뭐 종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진 않지만 전에 보면은 뭐 종이 아니라 머슴 뭐 이런 건 우리 흔히 있었잖아요. 옛날에 머슴,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머슴이 많이 나와요. 머슴. 그러면은 머슴이 아주 힘 있게 일을 할 때 그때 머슴을 부려먹지. 어느 날 머슴이 뭐 비실비실한 열을 앓다가 죽었어. 그러면은 어떻게 머슴을 부려먹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야. 그럼 내가 저 머슴한테 뭘 시키려고 했는데 머슴이 어젯밤에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장사 지내줘야지 뭘 시켜 먹어. 장사 지내고 끝인 거예요. 더 이상 그 머슴한테는 아무것도 못 시켜. 그 마찬가지로 내가 정말 의문에 또는 내가 율법에 죽었다라면은 그 율법이 나를 더 이상 부려먹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죽지 않았다라고 나 얼마든지 할 만합니다. 뭐든지 시켜만 주십시오. 나 하겠습니다. 이럴 때는 잘 시키는 거예요. 그래? 너 그렇게 잘하냐? 거기 가서 마당 좀 쓸어라. 뭐 어쩌라. 여기 벼 좀 날라서 저쪽 옮겨놔라. 다 시키는 거예요. 왜? 죽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죽은 자에게는 아무것도 안 시켜요. 죽은 자는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조금 아까 본 갈라디아서 4장 어찌하여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이거죠. 어찌하여 종노릇 하려느냐. 우리 갈라디아서 2장도 한번 보십시오. 거기도 우리가 죽은 것에 대해서, 헐어버린 것에 대해서 다시 세운다라는 것이 뭔 의미냐. 여기 갈라디아서 2장 18절입니다.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여기 헐었다는 것이 뭡니까? 그동안 내가 구속되어 있고 그동안 내가 지켜왔던 여러 가지, 사실은 그건 뭡니까? 그게 바로 율법이었죠. 여지껏 지켜왔던 게 그거예요. 율법. 그런데 그걸 내가 헐어버렸어.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지 않고, 헐어버렸다는 것은 거기서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벗어났다는 겁니다. 내가 그 안에 구속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또다시 그걸 세워? 내가 헐어버리고 나왔는데 또다시 그걸 세워? 그건 말이 안 된다. 여러분 누에 아십니까? 누에? 요즘은 누에 기른 사람이 뭐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옛날에는 누에 많이 길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에 그 번데기라는 거, 그걸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그런 걸 잘 먹었는데 요즘은 번데기를 다 중국에서 수입해 오죠. 그런데 그 번데기가 뭡니까? 누에가 잠을 자요. 열심히 뽕잎을 먹다가 잠을 자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까지 자든가 하여튼 잠자면은 나중에는 이제 얘가 더 이상 먹질 않아. 그리고 몸이요 이렇게 투명하게 돼. 그래서 속이 다 보여.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얘가 이제 뭡니까? 그 씨를 빼는 거죠. 입에서 씨를 빼갖고 꼬치를 만들어요. 꼬치.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꼬치.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번데기가 되는 거죠. 그럼 번데기가 되면 조금 있다가 이제 번데기가 살아서 이제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비가 되기 전에 얘를 삶아서 실은 실대로 빼고 그 삶아진 그 번데기는 맛있게 먹고 이제 이러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원래는 그게 아니라 얘가 그 꽃이 이렇게 꽃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속에 있다가 때가 되면은 그 꼬치를 뻥 구멍을 뚫고 지가 나와요. 이게 나비가 되는 거예요. 자, 가정해 보는 거예요. 이 꼬치를 뚫고 그 속에 있던 번데기가 이제 나비가 돼서 나왔어. 그런데 어느 날 저기 내가 뚫고 나온 꼬치가 저기 있네 하고 다시 속으로 들어갑니까?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여기 사도에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면 그게 내가 스스로 범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 범법한단 말은 내가 나에게 거짓되다 그 뜻이에요. 내가 그걸 헐어버렸는데 다시 그걸 가서 세우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느냐? 여기서 말한 것은 율법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율법에 그렇게 철두철미한 율법 순종자였었는데 어느 날 그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걸 발견하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죠.
말하자면 율법의 그 모든 규례, 모든 그 얽매였던 것 헐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걸 다시 세운다라면 나 스스로에게 내가 뭔가 이게 거짓된 자로 그렇게 스스로를 처신하는 꼴이 돼버리니까 이게 범법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던 거예요. 내가 일단 헐었는데 왜 다시 돌아가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혔는데 왜 다시 살아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에 순종을 하느냐? 왜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라 여기에 계속 쫓아가느냐? 이것을 지금 사도가 골로새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20절 여기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이겁니다. 어찌하여 의문에 순종하고 있지? 의문이라는 것은요 규례, 율법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순종하고 있지? 이미 너는 죽었는데 왜 거기 순종하지? 이 뜻입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러면서 왜 순종하는지 또 얘기합니다.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뭡니까? 그런 거 만지면은 부정 타는 거야. 그런 거 만지면은 뭐 어떻게 돼? 뭐 이러고서 계속 쉬쉬하고 에이 그런 거 만지지도 마라. 뭐 어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 뭐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도 쉬쉬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다 먹을 수 있어요. 물론 좋지 않은 거는 안 먹는 게 좋죠. 뭐 술이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먹는 게 좋죠. 그거 다 먹는다고 뭐 그런 거 먹고 술 먹는 게 규례 때문에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술 안 먹는 거가. 그럼 왜 안 먹어요? 술이라는 것에 대한 그 성질이 사람의 정신을 맑게 해주지 못하고 취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안 먹는 거예요. 왜? 취하면 그건 내가 맑은 정신으로 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술은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술에 무슨 독이 있어서 뭐 아니면 술이 무슨 뭐 율법처럼 무슨 규정에 먹지 말라라고 해서 그래서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덕을 가릴 뿐이다. 그래서 안 먹는 거예요. 술만 그렇습니까? 다른 건 안 그렇습니까? 모든 행동에 있어서 이것이 그리스도의 덕을 가리는 거다. 그럼 우리는 스스로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이 무슨 뭐 사치스러운 무슨 뭐 치장이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게 뭐 하지 말라는 어떤 규칙이 있어서 그러나요? 안 그러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덕을 가리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죠. 그러니까 그런 건 스스로 안 하는 것뿐이에요.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 21절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 일종의 금욕주의라는 겁니다. 이게 금욕주의. 교회가 한동안은요 이런 금욕주의가 유행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수도원이라는 것이 아주 유행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금욕 생활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 저 산속에 있는 절간 같은 데 들어가서 거기 절간 같은 데 들어가면은 금욕 생활을 많이 해요. 그걸 잘 가르쳐요. 거기서 무슨 뭐 겨울 되면은 동한 거 또 여름에는 하한 거 뭐 이런 거 그 뭐 몇 달 동안을 일체 뭐 외부와 활동을 안 하고 끊고 그 속에서 수련만 하는 거 뭐 이런 거 일종의 금욕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접하지 않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런 식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또 그게 거룩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이미 내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지 그런 외적인 어떤 통제된 규례 이런 것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을 따르게 그렇게 만드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뭐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 나중에 보면은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은요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이런 말까지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혼인하면 안 돼. 사실 성경에 사도 바울이 한 얘기 중에 그 혼인을 하게 되면은 그 배우자를 위한 염려가 있고 뭐 그래서 마음이 나누게 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하면 안 돼. 혼인하지 말아야 돼. 때가 가까웠으니까 이제 곧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우리 전부 흰 옷 입고 산에 가서 기다려야지. 혼인하면 안 돼. 막 이런 가르침을 하는 건지 모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설령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 혼인할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의 생활이 통제받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럼 이렇게 뭐 붙잡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이 뭔가 경건한 척하는 외식인데
금욕주의가 사실 그거예요. 금욕주의는 경건한 척하는 외식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앞에서 이게 바로 사람의 명, 사람의 유전, 8절에 그랬잖아요.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랬잖아요. 사람의 유전. 그리고 22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 돌아가미라 하면서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게 사람의 명이라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명이 아니야.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건 사람의 가르침일 뿐이야. 왜 그걸 쫓아가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왜 사람의 규례를 쫓아가느냐?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쫓아가야지. 근데 사람의 규례는 어때요? 보기에 좋아. 보기에 좋아서 아주 경건해 보이고, 여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요. 어디입니까? 23절에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어떻게 보여요? 지혜 있는 모양.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참 지혜롭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아주 경건하게 경건한 척하고 뭔가 이렇게 좀 스스로를 이렇게 자의적 숭배, 이렇게 겸손하게 뭘 숭배하는 이런 마음 가지면 누가 볼 때는 대단히 경건해 보이고 아주 겸손해 보이고 저 사람은 참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보이고 막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뒤에 지혜 있는 모양이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혜 있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그건 육신을 쫓는 거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거 아무 유익 안 된다 이거예요. 아무 유익 안 된다.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지혜로워 보여도 그거 아무 유익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쫓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현대 교회에 와서는 지금 교회에서 절삭이나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된다 어쩐다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잖아요. 무슨 천사 숭배한다 그런 것도 현대 교회는 없잖아요. 물론 가톨릭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개신교회는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요,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건 아니더라도 형태만 바뀌어서 사람의 정한 규례를 쫓는 경우는 아주 많아요. 지금도 사람이 정한 규례, 복음 안에서 누리는 이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이 기쁨, 이런 것에 대해서, 이 자유에 대해서 누리질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자꾸 뭘로 강조해요? 어떤 윤리, 어떤 의무 이런 것만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 그리스도이냐?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저래야 돼. 이 윤례와 규례만을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자유가 전혀 없어져요. 그런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어보면 금방 이것이 표시납니다. 계속 그리스도인의 규례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또 사람들이 그걸 좋대요. 그걸 들으니까 힘이 난대요. 그래, 나 오늘부터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그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거예요. 지혜 있는 모양인 거예요. 그러나 육체에, 여기 뭐라 했어요? 육체를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그건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든지 본질을 봐야 돼요. 기독교의 본질은 뭔가? 성경의 본질은 뭔가? 신앙의 본질은 뭔가? 무엇이 믿음인가? 무엇이 복음인가? 무엇이 진리인가? 항상 이 본질을 봐야 돼요. 그 속에 진짜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포장한 그 아름다운 것 이런 것만을 쫓아가면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본질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아야 되죠. 성령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죠. 그 또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또 이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깊이, 더 진실되게 그런 것을 발견해 나가고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위치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골로새 교회에 본 것처럼 너무나 거짓된 유혹하는 자들이 나와서 유혹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힘들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가르치면서 계속 그 마음을 어디로 이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헛된 데 순종했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렇게 바꿔서 이끄는 거죠.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도하심이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배우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게 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걸 이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2장 끝까지 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